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재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 맞추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도 고맙다요. 나도 나갈 수 없어. 저를 따라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들려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대신 주를 찬양함.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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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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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필요하지만 이 시간에 정말 절박하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예수님, 내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참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못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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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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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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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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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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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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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마음 강하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 좀 바라보십시다. 눈을 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은 손을 드는 것도, 무릎을 꿇는 것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더 잘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내가 표현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이 시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우리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좀 표현하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 무릎을 꿇어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이 시간 표현하십시오. 지금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싸매우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좀 대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랑의 샘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요거는 10절이 넘으니까 저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할게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막대하며 하더니 그가 11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저번 주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셔서 편찮으셔서 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또 회복하셔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라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선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더 처치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임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와 마음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워서 다들 도망가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흩어지지 아니하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인지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조금 부유한 집에는 큰 다락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가 12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0명. 딱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까지 묵상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 120명을 주십시오. 다시 할게요. 왠지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에 기도의 사람 120명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좀 작았어요, 소리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물론 120명보다 전국에 줄을 따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20명 딱 이게 목표는 아닙니다. 숫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자라게 소망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120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호주 연합교회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씩만 데려오시면 120명 바로 초과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 모이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니라? 무엇에?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구절이 단지 기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이들은 자기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감람산 예수님 갔으니까 이제 뭔가 일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머니로서 역할 감당해야 되고 자기를 키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변화되었다. 물론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들 일도 경험하고 할 것 하지만 모일 수 있을 때 계속 모여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순위가 있습니까? 퍼스트의 삶. 이 코스타 때 시드니에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퍼스트 호주를 이야기하시는데 호주 너무 좋아 편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렇진 않으시 몇 명 빼고 넉넉하신 분들 몇 명 빼고는 다 우리는 조금 열심히 살아오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에서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가 우선순위였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비자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하나하나 이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우선순위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다가 이게 올라가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데 여기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상대적으로 어떻든 내려가는 거죠. 우선순위는 두 가지가 일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배인가? 나의 삶의 기쁨인가? 내 삶의 바쁨인가?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이제는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락방으로 뛰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서부호조 한인연합교회가 그 다락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이 서부호조 한인연합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중보기도 모임, 셀 모임,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뭐 생겨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좋은 것이 생겨나더라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강력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권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셀 모임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셀 모임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못 나가시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2주마다 하는 거 제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자주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지 나 하나 은혜 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셀이 없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할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셀 개편도 기획을 하고 있고 여러 셀 리더들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마음문을 조금만 더 여시고 우리 소그룹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나누고 우리 기도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 서부호조 한인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있고 주일 오전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보기도 모임 하면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중보기도 모임이 너무 생각이 나요. 저는 진해 중보교회 출신이고요. 시골 출신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진해 중보교회 출신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22살, 3살 때인데 멋진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청년 선배님들인데 하루는 수근아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건데 기도할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자고 했어요. 한 3명, 4명이 예배를 다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을 다 먹고 한 2시, 3시쯤에 여기 뭐 교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한 분이 기타를 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선배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임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교회를 중보하고 리더십들을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3시에 시작했는데 6시가 다 됐더라고요. 정신없이라는 말을 그때 제가 크게 이해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도 정신없이 할 수 있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진해 시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저기 가면 지금 벚꽃이 있을 때 저기 안민고개라고 있어요. 거기 다 데이트 코스인데 저희 아내랑도 좀 갔습니다. 거기 가면
지네시티가 쫙 내다보여요. 거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네오사인에 밝혀져 있는 그 십자가, 정말 교회가 많은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부어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거기서 인도하시는 분은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저는 이 열방에 나오게 됐고, 어떤 분은 거기서 저 선교단체 가운데 간사로 아직까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섬기고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사모님이 되셔서 섬기시고 계시고, 어떤 자매는 어떤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됐고, 사실 다 흩어졌어요. 그 기도에는 얼마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 영원하진 않지만 영원하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임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서부호저 한인연합교회가 이 모임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기도와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 오시고요. 수요일도 오시고, 주일 아침에 오전에도 예배 전에도 오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작으신 힘에도 응답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 중보기도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기도 제목 말하지 않고 교회 기도, 남 기도, 저기 기도, 여기 기도 다 했는데 내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죠. 그렇죠?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결말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좀 끔찍해요. 넘어져서 창자가 되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동고동락했던 12사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달리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제3자니까 아유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결말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2사도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와 한 밥을 먹었고 그래도 어려운 일도 같이 감당했던 한 영혼이었잖아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12명을 채우고 사도를 세워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족해도 사용해. 하나님께서 쓰셔. 맞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때에 준비될 때 하나님 그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12사도가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았지만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배반도 하고 딴이야기도 하고 딴짓거리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있지만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합당한 이유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 아무나 세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쓰임받는 사도를 세우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마음이 하나다. 성격과 성품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나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그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중요한 뜻입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내 남편도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하물며 남은 내 자식도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오래 그렇게 나를 믿고 그렇게 따라줬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틀어져 버리는 게 세상인데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 다르고 제 마음도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맞춰지냐?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이상한 게 끼어 있어서 그래요. 나의 욕심이 끼어져 있고 나의 만족이 끼어져 있고 나의 생각이 끼어져 있고 때로는 나의 어두움이 끼어져 있고 나의 상처가 끼어져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막 탱글돼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는 싶은데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싶잖아요. 그 지금 막고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막고 있는 게 있다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슬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어둠의 실체를 보았다면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요. 꼭 안고 주여 전 천국 가야지. 이거는 갖고 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천국에는 그거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얘야 저는 이거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너무 부끄럽고 그냥 추하고 더럽고 생각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가 죄가 있었니?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 앞에는 우리의 어둠과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관상을 볼 줄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가로막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내 고용주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직시하고 내어드리고 주님 정말 맞습니까? 이 부분에 이 영역은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 영역, 이 사람 혹은 이런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꼬이고 힘들고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버리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버릴게요. 백날 기도한다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버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버려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하나님 지금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사도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준비된 영혼, 나의 과거가 힘들고 나의 성품이 괴팍하고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연약함,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모습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실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제자들의 목록을 봐도 은혜가 돼요. 저랑 비슷하니까. 잘난 게 없어. 뭐 집안이 괜찮냐, 뭐 돈이 많냐, 뭐 권력이 있나, 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시골 출신에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하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이렇게 다 떴던 사람들이에요. 목록만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루시고요. 이들이 잘한 게 뭘까요? 가룟유다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하다가 다른 길로 가버린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마음 아픈 고백이기도 하고 좋은 고백이기도 한데 연합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저는 뭐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힘들지라도, 교회가 힘들게 할지라도, 누가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택하여서 제자로 삼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또 사도도 세우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있어요. 뭡니까? 내 증인 되는 것.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야.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받아서 부활의 증인 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부활의 증인 되는 것.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기대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끼리 좋아, 이것은 3분의 1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우리는 이제 나아갈 거예요. 셀로 나아갈 거고요, 거리로 나아갈 거고요, 퍼스로 나아갈 거예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스쳐 지나가실 것이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같이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꿈꾸면 잠을 못 자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도 있고, 준비된 하니까 약간 고개를 이렇게, 목사님 저는 아직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문제 많고 어려움 많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 못합니다 하는 사람 사용하세요. 더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연합교회, 우리 부족함,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배하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번 주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도 보셨겠지만, 저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찬양팀이 전멸한 거예요. 주여, 되도록이면 찬양팀 말고 다른 성도 하나님 주신 마음, 야 그거는 되는 거냐? 약간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누구든 되는데 그래서 찬양팀이 이게 다 전멸해버리고 제가 세팅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되게 좀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잠시 순간은.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너 많이 해왔잖아. 너 혼자 세팅하고 너 혼자 찬양도 하고 다 했던 거 너 이미 다 했던 거잖아. 왜 어색해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 갖추고 예배했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했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시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예배자 한 영혼 한 명.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과거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으세요, 지금 보니까.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집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옛날에 집회 때도 그런 분 되게 많으세요. 주님, 기도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쫙 주님 앞에 다 쏟아내요. 근데 갈 때 그분이 얼마나 그 예의가 바르신지, 그 더러운 거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들고 갈게요. 모아가요, 다시. 그 백에 딱 넣어가지고 다시 가요. 주여.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죄송해서 미안해서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야 그거 이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려놓고 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죠.
저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 나의 막막한 미래 현실들, 상황들 다 내려놓고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저가 한 마음이 아까 이제 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0년 동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나요? 왜 여기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인스타에 보면 그 해시태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장이나 어떤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강제 이민자의 삶.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물론 이걸 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위트 있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장이 되게 저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처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같은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다른 도시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을까?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계속 막 이렇게 나락으로, 그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나락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주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너를 보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내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아파서 너를 보냈어.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간 곳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너를 보냈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아픈 사람인 줄 아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서 너를 보냈어. 수구나. 그래도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라질지라도, 네가 한 것들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그 말을 주시는데 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거와 그런 상황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해석이 안 됐어요. 질문만 던졌는데
이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분은 그런 상황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랑 모르니까. 그래서 너를 보냈어. 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대신 들려주고 싶어요. 성령의 임재는 불길 같은 임재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길같이 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채겠죠. 근데 세미한 음성은 많은 분들이 놓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를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아니란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사랑이 그렇게 없다고 네가 그렇게 말했던 그곳에 너랑 나랑 둘이서 한번 사랑을 부어보자. 사랑을 부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게 예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다 몇 명이 모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아파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의 어떤 마음에 있는 장벽들을 내 스스로 허물어가고 내 스스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와요. 가서 내가 먼저 가고, 저희 아내랑 제가 1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훈련받았어요. 목사, 사모라고 인사 아무도 안 해줘요. 가서 인사하고, 가서 손 한 번 더 잡고, 그러면 상대방도 미소가 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제가 서부호조 연합교회 올 때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눈을 감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주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오래 계셨거나 아버지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아버지 우리를 예비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두파별로 환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가로막는 상처와
아픔들과 내 안의 고집과 아집과 아버지 내 안의 기준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만이 아버지 위에 가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묻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옮겨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졌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졌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알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졌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합교회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사도들 또 이름 없는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상처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남들이 보면 퍼스트에 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투성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깨달았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준비케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공동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내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돌파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엎드리고 내가 좀 더 품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버스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많이 싸우고 어렵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 부어주십시오.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모일 때마다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부족한 영혼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0명의 기도의 용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120명의 기도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주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호주 하나님 함께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옵소서. 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것인데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이 기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소보호자님 연합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